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는 방식, 이거를 이제 해석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석학이라는 분야가 이젠 독립된 학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석학이라는 분야의 책 글자를 읽는 해석의 방식을 그냥 우리 일반적인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크게 뭉뚱그려서 설명을 하면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문자 그대로 그냥 읽는 겁니다. 뭐 해석을 할 게 뭐 있습니까? 문자 그대로 읽는 거.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문자 그대로 읽긴 읽는데 무언가 이 글을 쓴 사람의 의도를 같이 첨가해서 읽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썼는지, 아다르고 어다르듯이 이 사람이 왜 이러한 표현을 썼는지 저자, 글을 쓴 사람이 글을 쓴 목적을 이해하면서 읽는 방식이 두 번째 방식입니다. 세 번째 방식은 뭐냐면, 세 번째는 우리가 저자도 스스로 모르는 저자를 파악해서 그 저자의 환경을 관찰자로 더 넓혀서 문맥을 이해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호남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시기, 영남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시기가 다를 겁니다. 출신에 따라서. 그것처럼 똑같은 표현이 쓰여 있다 하더라도 저자 스스로 모르는 저자의 환경을 파악을 해서 독자가 오히려 관찰자로 크게 보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 열왕기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고 하는 건 두 번째, 저자가 이 글을 쓰려고 한 의도가 무엇일까? 이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서는 역사를 쓴 글입니다. 이 글을 쓸 때 글을 쓴 저자가 무엇을 목적으로 썼을까요? 왕조가 20개나 된다? 북쪽 남쪽? 연대가 정확하다? 과학적으로 맞다? 아니요. 열왕기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 열왕기 저자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가끔 성경을 읽을 때 사람들이 혼동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종의 설교와 같은 내용입니다. 열왕기서는 열왕기서 저자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따라 살면 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면 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이거를 열왕기서의 저자가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열왕기서 초반,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열왕기서 후반, 열왕기서 초반에 하나님 말씀으로 살 때 어떤 은혜가 있냐? 하나님이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십니다. 실수를.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후반은 아무리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다윗의 후손이라도, 아무리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다윗의 자손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쓰지 않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쓸어버린다는 것. 그래서 열왕기서 초반에는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축복받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축복받을 만해서 축복받는 줄 압니다. 근데 열왕기서 상반부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열왕기서 상반부에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건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데 그나마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덮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림인 겁니다. 그 그림이 어디에서 나오냐? 오늘 솔로몬 재판에서 나옵니다. 이제 솔로몬 재판 들어가려고 앞에를 길게 얘기를 한 겁니다. 솔로몬 재판, 여러분 솔로몬 재판이 어떤 재판인 줄 아십니까? 솔로몬의 재판은 일반적인 사람들도 다 하는 재판입니다. 어떠한 재판입니까? 두 여자가 왔습니다. 두 여자가 와가지고 아이를 갖고 왔어요. 이 아기가 내 아기, 아니 내 아기. 싸움이 났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야, 배를 갈라라, 아이를 둘로 나눠줘라. 그랬더니 애 엄마가 그러지 마세요, 제 주세요.
그래서 애엄마를 찾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솔로몬의 재판을 굉장히 지혜로운 하나님의 지혜를 담보한 재판, 실제적으로 1000번째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해서 솔로몬이 지혜를 받은 다음에 나타나는 그 재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재판 문제 없나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재판이라고 하면 피고가 있고 원고가 있고 증언이 있고 증거가 있고 물건이 있고 정황이 있고 3단 논법에 의거하든지 육하원칙이든지 뭔가 논리적으로 잘 맞을 때 재판의 결과를 가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입장에서 솔로몬의 재판을 보면요, 거의 이거는 아무런 논리도 없습니다. 그냥 배 잘 넣어라 그랬더니 엄마가 나왔다는 겁니다.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아마도 현대의 법조인 중에서 이런 식으로 사건을 추정하고 사건을 변호하고 판결 내리는 법조인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전 세계 사람들은 이 솔로몬의 재판을 지혜롭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지혜로운 재판이. 근데 우리가 지혜롭다는 그 겉포장 안에 있는 실제적인 핵심을 못 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솔로몬의 재판은 지혜로운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 지혜롭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문구입니다. 26절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6절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마음이 어떻다고요? 불붙는 것 같아서. 친엄마가 자기 아이를 죽인다니까 마음이 불이 붙었답니다. 그래서 양보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엄마가 자기 자녀가 이렇게 된다니까 마음이 불붙는 걸 당연지사로 생각을 합니다. 맞죠. 근데 그 당연한 마음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재판 과정에 이 마음 불을 지핀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엄마가 다 이와 같을까? 다는 아닙니다. 간혹 요상한 어머니들이 있으니까. 무슨 얘기냐? 이 솔로몬 재판이 하나님께 솔로몬 지혜로운 재판으로 사람들에게 평가되고 우리에게도 각인된 이유는 범죄를 추정하는 원칙에 입각한 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뛰어난 논리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마음을 불붙게 해서 이 사건이 정리되게 하셨다. 어떻게 보면 이 솔로몬의 재판은요,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하셔서 재판도 아닌 그 재판을, 판결도 아닌 판결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고 계시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부족했었더라 이건.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 부족함을 덮어주셨다는 겁니다. 이 열왕기서가 이러한 기록을 한 것을 그러한 열왕기의 기자의 눈으로 보면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앞부분에도 있고 뒤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읽기 때문에 이게 안 보입니다만 열왕기서를 쓴 사람은 명확하게 써놨습니다. 먼저 솔로몬의 부족했던 부분이 초반부터 등장합니다. 솔로몬의 등장이 언제 등장했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죽을 때 별세할 때쯤 솔로몬이 등장했습니다. 그 전에 이름이 살짝 언급된 적이 있지만 솔로몬의 활동이 직접 등장된 건 다윗이 별세하기 전입니다. 그때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유언을 하는데요, 한 가지는 큰 권면, 그리고 세 가지는 솔로몬에게 너 이렇게 이 세 개는 꼭 해라. 내가 죽으면 아들 솔로몬 너 이 세 가지는 내 유언대로 꼭 해라. 이렇게 합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 세 가지를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두 개를 같이 섞어버립니다. 초반에 왕이 될 때. 근데 이 섞는 것이 굉장히 다른 각도에서 보면 지탄받을 수 있는 겁니다. 먼저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유언이 뭐가 있을까요?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먼저 대전제로 이야기하는 거 1절부터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게 대전제입니다. 한마디로 여호와의 말씀만 따라라 이건 겁니다. 아들한테. 그래야 네가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인 부탁을 합니다. 5절. 자, 여기 5절부터는 재밌습니다.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 위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6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다윗의 유언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죽여라. 죽여라. 누구를 죽이라는 겁니까? 요압. 여러분, 다윗의 유언 3개 중에 하나가 요압 죽여랍니다. 다윗이 왜 요압 죽이라고 했을까요? 다윗의 전체적인 역사를 보면 사무엘 상하를 자세히 살펴보면 요압은요 다윗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본인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명분은 이스라엘 왕을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일했지만 본인의 권력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요압과 함께 나라를 세우고 구테타인 압살롬을 제거하고 했지만 다윗의 속내는 요압이 앞으로는 나를 대하는 것 같지만 뒤로는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들지 못했는데 다윗이 유언으로 내 아들 보고 내 오른팔인 요압 죽여라. 이게 묘하죠. 성경에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압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요압만 죽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축복도 하고 저주도 합니다. 축복은 뭐냐? 7절 시작.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서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무슨 소리냐? 내가 가장 힘들 때 모든 걸 덮어놓고 나를 선대한 바르실레 아들들 너 걔네 좀 챙겨라. 내가 가장 힘들 때. 이게 부탁이에요. 근데 이것과 반대되는 유언이 또 하나 있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 이름으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 이게 유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므이는 누구냐면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세상의 모든 모욕을 당하고 도망갈 때 다윗 앞에서 삿대질하면서 욕한 사람이에요. 다윗에게 감히 아무리 패잔병처럼 가는 왕이라도 아무도 다윗 앞에서 삿대질하면서 욕하지 않은데 삿대질하면서 욕한 이 시므이를 다윗이 기억한 거예요. 근데 다시 복귀해서 왕으로 올 때 이 시므이가 와가지고 살려주세요 그러거든요. 근데 다윗이 살려줘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보면은 복귀하면서 오는 왕이 자기한테 욕했다고 저 사람 죽이면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일단 살려놔요. 살려놓는데 다윗이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모욕을 준 죄는 아들 네가 죽여라. 그래서 다윗이 사실은
아들에게 무서운 유언을 한 겁니다. 자기 오른팔 끊고 자기의 욕한 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 둘을 죽이라고 하고 하나를 선대하라고 합니다. 이러면 총 몇 개죠? 3개죠. 근데 솔로몬이 이 3개를 다 합니다. 하는데요, 열왕기서에 2가지가 더 나옵니다. 열왕기서 2장 25절, 26절, 27절. 자,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군지 살펴보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같이 읽자고 하는데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누구죠? 아도니아. 솔로몬이 죽여버립니다. 아도니아가 누굽니까?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했는데요, 솔로몬의 형님입니다. 다윗의 살아있는 아들 중에 장남입니다. 잠깐 왕이 될 뻔했는데 솔로몬 때문에 왕이 못 됐습니다. 다윗의 유언 중에는 아도니아 죽이라는 유언이 없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아도니아 처분해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왜 죽였을까요? 정치적인 정적을 솔로몬이 초두에 제거를 합니다. 두 번째 제사장 아비아달을 쫓아냅니다. 이 제사장은요, 의미가 많은 제사장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하여 도망갈 때 자기를 숨겨주고 목숨을 잃은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이때까지 다윗의 대제사장으로 오랫동안 사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쫓아내요. 왜 쫓아냈을까요? 성경에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그 전에 추정되는 건 자기가 제거한 큰형님과 함께 잔치를 했던 큰형님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쫓아내버립니다. 이유 없어요. 그리고 그 위에 코멘트도 없어요. 솔로몬이 처음에 왕권을 잡고 아버지로부터 넘어오는 시기에 아버지 다윗의 유언이 3개인데 본인은 5개를 했어요. 근데 2개는 본인의 정적 제거인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다 다윗의 유지인 줄 알았을 겁니다. 섞었어요. 근데 희한한 건 어떻게 보면 솔로몬만 아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열왕기서 저술자가 이거를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왜? 열왕기서 저술자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어요. 솔로몬이 완벽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 중에도, 축복의 길로 달려가는 중에도 솔로몬이 그늘진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게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어느 누구에게도 동의를 얻기 힘든 부분입니다. 오늘 솔로몬 재판 바로 전에 있었던 열왕기서의 기록인데요, 3장 1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두고. 자, 이 본문 다음에 1000번째 나오고 그 다음에 재판 나옵니다. 솔로몬이, 봅시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솔로몬이 그의 딸을 맞이하고 애굽 왕 바로. 질문입니다. 솔로몬의 장인어른은 누구신가요? 바로 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왕이 누군가요? 바로 왕. 신명기 법전에는 애굽 왕과 교류하지 못하게 하고 애굽 왕처럼 살지 못하게 하는 법전의 내용이 많습니다. 말도 사오지 못하게. 애굽이 말을 많이 팔았다고 합니다. 말은 전투력의 상징이거든요.
솔로몬의 장인어른이 바로세요. 본인이 나서서. 왜? 정치적인 지혜인 거죠. 근데 제가 성경을 자세히 못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바로를 장인어른으로 모신 최초의 왕이십니다. 열왕기서가 이거를 왜 기록했을까요? 한 줄, 딱 한 줄. 마치 성경에 무언가 코드를 심겨놓듯이 한 줄. 그리고 1,000번째 드리고 그 다음에 지혜의 재판이 나옵니다. 지혜의 재판은 초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법적으로 뛰어난 재판이 아닙니다. 솔로몬을 통하여 여러 가지 행적을 통하여 열왕기서가 말하고 싶은 건 너희 복 받을 때 복 받을 만해서 하나님이 주신 줄 아느냐. 솔로몬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때 솔로몬의 그늘진 부분이 있다라는 것. 다만 하나님이 볼 때 솔로몬의 그늘진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제1 비중이 하나님이었다는 것. 비둘기처럼 순결하기는 포기 상태고 인간에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많은 생각, 사람은 많은 생각인데 그 많은 생각 중에 가장 높은 비중이 51%가 하나님이었다. 그러니 하나님이 51%를 솔로몬이 보여줄 때 나머지 49%의 그늘진 부분을 하나님이 덮어주죠. 하지만 49%가 있다. 근데 이 열왕기서가 이 49%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나중에 이 열왕기서의 관점으로 솔로몬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요, 이 애굽 사건 이거를 포함해서 49% 해당했던 이 애굽이나 그늘진 부분이 51%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솔로몬의 아들들이 이거를 본받아서 열왕기서 말미에는 49가 하나님이고 51%가 하나님이 아닌 것이 일반은 평범한 일상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무리 다윗하고 약속했어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쓸어버리십니다. 분명히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다윗이 유언할 때 하나님 앞에 명령과 규례를 떠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윗이 그것만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손들의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솔로몬의 자손들도 다윗의 자손들도 하나님의 길을 떠난 적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 예배드렸거든요. 다만 51대 49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애굽 사건,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계속 애굽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부각이 됩니다. 근데 그 애굽에 대한 문제점이 어느 날 생긴 게 아니라 처음부터 솔로몬은 애굽이 있었어요. 그리고 본인의 정치적인 야욕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51%,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51% 있으니 하나님이 덮어줘요. 나중에는 뒤집어져서 솔로몬의 영광이 다 종이 쪼가리처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열왕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어떻게 들으십니까? 저는 열왕기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긍휼이 있다라고 희망을 겁니다. 또한 위기도 느낍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서 끝날 게 아니라 온전히 51%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최소 51% 하나님이 열왕기서처럼 종이 조각처럼 다 찢어버리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고백하면서 결과는 안 그러면 하나님이 볼 때는 나를 데리고 너희가 장난하냐? 입으로는 나를 고백한다고 하놓고 결과는 다르네. 나는 그렇게 속임받는, 만홀히 여김받는 신이 아니다. 삭스름. 근데 이 메시지가 희망이기도 합니다.
이 열왕기서를 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열왕기 시대에 읽은 게 아닙니다. 나라를 잃고 민족을 잃었을 때 이 열왕기서를 읽었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은 뭐냐? 아, 솔로몬이 이랬구나. 애굽 바로 왕이네. 혼인을 했어?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셨어? 왜?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아, 우리가 죄인처럼 되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겠구나. 우리가 부족해서 죄인이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도 51%만 하나님을 사랑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솔로몬처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복이 또 다시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삶이 비슷하다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은 복잡하고 다각도입니다. 주일날에는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이겠지만 월요일에는 직장의 직분, 직원이든 사원이든 사장님이든 그랬다가 동아리 단체 가게 되면 또 동아리 단체의 리더나 뭐가 됐다가 우리는 여러 가지 얼굴을 한꺼번에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여러 가지 얼굴 중에 어떠한 얼굴이 가장 높은 비중이십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51%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가 넘어져 있다 하더라도 세우실 것이고, 그리고 서 있다면 영원히 우리들에게 다윗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인간이 부족해서 달마다 쓰러진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51%를 구하고 그 51%가 아니라 60%, 70% 하나님의 꽃을 피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저는 이 제목을 좋아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가 원 제목입니다. 근데 이제 역설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주만 못 바라보니까 주만 바라볼지랍니다. 우리는 죄인이어서 사실 주만 바라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주만 바라볼지라라고 날마다 결기처럼 외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진짜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 말고도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다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봐서 예수님을 못 따랐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과 내가 예수님을 따른 것이 다른 겁니다. 51%의 신앙을 가진 자만이 내가 말한 것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며 쓰러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서고 그 안에 희망을 찾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